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큐티 혹시 못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때 큐티라도 하시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또 삶을 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남유다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만이 아니라 제 모습 속에 남유다의 같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알고 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육중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왜 하필 이때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게 하셨을까? 처음에 6층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추진위원회, 즉 우리 교회의 운영회와 함께 회의를 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또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준비함에 있어서 약 3억이라는 돈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돈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부담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때에. 그러나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이것을 놓치면 이것은 결코 쉽게 찾아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발짝 내딛어보자 라고 함께 결정을 하고 비전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처음에 운영위원들과 함께 모일 때에 보았던 말씀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항상 넘쳤더라는 그 말씀, 물이 넘쳐 흐르는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왕이면 좀 물이 없을 때, 가물었을 때 건너게 하시면 훨씬 더 쉽게 건널 텐데 왜 물이 항상 넘치는 그때에 가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 교회 상황을 볼 때 좀 평상시에 성도들도 여유가 좀 있고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여유가 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코로나로 이럴 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갈라놓고 가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내디딜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러면 한 발짝 내디뎌보자,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한번 지켜보자 라고 결정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계약, 충도금, 이제 매매 잔금까지 준비가 되어서 8월 25일 날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들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들어서 그 일들을 이루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분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고 함께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그 다음 이제 인테리어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인테리어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을 때에 그냥 최소 비용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차차차차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 1억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해도 2억, 영상과 음향까지 조금 더 하면 2억 5천, 공사 기간도 한 달이 아니라 2달 가까이 걸리는
대장정의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매 잔금까지는 다 끝났어요. 이제 치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약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되는 인테리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기도해보지만, 엎드려보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볼 때 헌금하실 분들은 다 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힘에 부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쉽지 않았지만 어떤 분은 대출 받고, 어떤 분은 금반지 팔고,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남겨두었던 적금 다 깨고, 어떤 분은 결혼하려고 했던 적금 깨고,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다 왔어요. 그렇게 헌신한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실 것이고 축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근데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한테 또 하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유다의 생각을 저도 하고 있더라고. A라는 사장님을 좀 만나서 설명을 좀 할까? B라는 사장님을 좀 만나볼까? 또 돈이 좀 있는 분을 좀 만나서 어떻게 좀 이야기해 볼까?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유다처럼 아수르와 친하게 지낼까? 블레셋과 친하게 지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이었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분이 계십니다. 돈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근데 몇 번 전화 드릴까 하다가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근데 그분이 엊그저께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교회 상황을 묻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가 알아서 하십시오. 끊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깨닫게 됐어요. 아, 나도 모르게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분을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리를 깨끗하게 시켜주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느냐? 너 나를 좀 보라니까 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냐? 나를 좀 보라니까 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렇게 회개하면 짜잔 해가지고 뭔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냐면 계약과 동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계약을 함과 동시에 교회도 다니시지 않던 관리소장님께서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셨다고 하는 그 금액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면서 첫 번째 헌금이 되었습니다. 또 알고 지내던 사장님께서 교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억 원의 10분의 1 되는 금액을 헌금해 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에 자기 자녀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나도 조금 보태고 싶다고 헌금을 해 주셨어요. 다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철규 집사님이 근무하는 학교에 선생님 한 분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본인도 동참해 주셨고, 임성례 집사님의 학교 동료 선생님도 함께 동참을 해 주셨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는 2층에 있는 소담 한정식 사장님, 원래는 골프장 하다가 지금 골프장 접고 한정식집을 운영하시면서 저희가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2층 와서 드시라고 아예 다 공간 비워주겠다고 하는 그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 모든 계약 과정을 이루고 계시는 행복한 부동산 사장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더 행복한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움직이시는 그 판에 자기도 한 발 올려놓겠다고 지난주에 오셔서 매매 잔금의 남은 금액 50%는 자기가 하겠다고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이런 과정들이 생각이 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판에 한 발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올려놓은 성도들과 함께 그 판이 움직여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하나만으로 남유다처럼 아수르와 친하게 지낼까 블레셋과 친하게 지낼까 고민하며 한 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과연 어떠하십니까?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저처럼 혹은 남유다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계속해서 밤 10시에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첫 번째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길가를 거쳐서 또 하나의 관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관문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철옹성이었습니다. 그 어떤 군대가 와도, 그 어떤 군사가 와도 쉽게 정복하거나 넘을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넘어질 수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으로 소리를 치는 것, 이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친다고 그 이중성이, 철옹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성을 돌면서 그 60만 대군 200만 명이 함께 돌 때에 계속 이렇게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냐고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2억에서 2억 5천 되는 인테리어 자금은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여리고성과 같았어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벽. 성도들 헌금할 거 다 했어요. 지인들까지도 다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냈어요.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매매 금액까지 또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셨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액수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로 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된 거예요. 그 다음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혹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밤 10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 영역은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자라는 거예요. 왜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더 행복한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2절 끝에 한번 볼까요? 3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무슨 얘기냐? 곤고하고 위기를 당하고 피곤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온성 안에서 피난하리라. 즉 주님 안에서 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수르가 나을지 블레셋이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지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도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라. 그 안에 들어와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